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눌까요? 함께 예배드려 기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고 사모하며 모인 이 자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득해서 우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누며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를 만날 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읽을 텐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누구시라 말씀하시냐 하니 보혜사라고 부르십니다. 그 뜻은 위로자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자와 돕는 자, 이 자가 사람 자자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신비롭고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순간에만 만나는. 근데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인격자로 소개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듯이 성령 하나님 또한 인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인격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엄청 특별할 때, 신비로울 때, 우리가 원하고 바랄 때 그런 기적적인 순간에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런 성령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기도를 막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할 사람,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말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에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간적인 삶의 모습 안에 성령님을 만나고 닮아갈 때, 변화될 때 어떻게 변하냐면 성령님을 닮은 모습으로 남을 위로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변화된다. 일상적인 삶에서 그렇게 나아간다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첫 번째 모습, 위로하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서 닮아가는 모습,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보여주시는, 그 말은 뭡니까? 진리가 아닌 것과는 절대 함께하지 않으시는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깊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삶을 통해 진리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이 세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진리를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다시 한번 엄청나게 기적적인 경험을 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삶의 진리의 말씀이 나타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진리를 따라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진리를 따라 걸어가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실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이시며 돕는 자, 인격적인 성령님을 소개하셨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로 걸어가신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향해 일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죠.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정작 필요할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성령님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저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저를 때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전도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면 깜짝 놀라갖고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반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왼뺨을 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약에 말씀이 떠오른다면 한 대를 더 맞더라도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 다른 주님의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떠오른다면 내가 화나는 것보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이 사람의 삶과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삶의 갑작스러운 순간들에서 말씀을 떠오르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때리는 사람 앞에 맞서 싸울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하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가슴 아프지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늘상 떠올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떠오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리스도인과 믿는 자들의 삶의 차이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우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떠오르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본이 되어야 할 교회에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겸손하게 성령님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떠오르지 못하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고 우리의 인간적인 삶과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말씀을 떠오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상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인정하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삶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삶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참으로도 어렵습니다. 제가 참으로 그래요. 제 신학교에 다닐 때 그랬는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게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이게 참으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게 되게 뭐랄까요?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니 우리가 이 성경책을 피면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왜 말씀을 이렇게 외우고 힘들어해야 할까? 하지만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이 말씀 앞에 가득한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길 바랄 때, 계속 말씀을 우리의 삶에 부어나가길 원할 때, 그 안에 가득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강한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상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할 때 영이신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그냥 말씀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위로의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 그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 하니 바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무엇이냐 하시니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꾸짖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맞는 일일까? 이 삶의 선택의 순간 이 말씀 앞에 이게 내가 잘하는 행동일까? 이런 양심의 찔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이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의 양심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 양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아까 나눴듯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진리로 찔림받는 양심은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찔르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생생히 살아있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진리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해줍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시지만 하나의 뜻으로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진리로 찌르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안일한 마음, 그 마음을 찔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이 필요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책망하십니다. 거룩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실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찔림을, 거룩한 양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책망이 찾아올 때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 그 거룩한 찔림을 경험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진리로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삶에서 이 거룩한 양심의 찔림이 오신다면 피하지 마시고 성령님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선택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그렇게 찌르기만 하시는 분이 또 아니십니다. 그 양심의 가책만을 계속 느낀다면 우리 힘들기만 하겠죠.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책망하시고 꾸짖어 주시는 것,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에서 멈춘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찔리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내어드릴 때 성령님의 책망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선택만으로는 그 찔리는 것에서 멈출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찌르신다고 다시 한번 눈 감고 몸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 상황을 이길 수 없고 현실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순간 성령님은 더 강하게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령님과 함께 진리 가운데로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에 눈을 감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의 책망하심을 따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위로자로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며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샘솟아나게 하시고 거룩한 찔림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령님을 삶에서 만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성령님의 힘과 감동으로 이번 한 주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삶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찾아오신다면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우리의 삶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담대하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